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심장에 결합을 안고 이 심장 박동이 완전히 불규칙하게 뛰어서 위험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힘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이 어린 심장이 완전히 불규칙하게 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켜봤지만 호전이 되지 아니하고 아이는 점점 심장 박동은 더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 간호원, 나이가 많은 간호원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저 쌍둥이 건강한 아이도 함께 한번 넣어보자. 아직 아이가 무엇을 먹기 전에 묵인 상태라 해서 의사는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하고, 그래서 간호사가 그 병든 아기 옆에 건강한 아기를 같이 인큐베이터에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둘이가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엄마 뱃속에서처럼 발도 서로 꼬고 이렇게 손도 잡고 며칠간 이렇게 하더니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이 병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자꾸 발로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틀이 지나자 심장에 이상한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놀기 시작했고 세상에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뉴스 그제에 나와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으로 여러분 유명한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어준다, 누구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 손을 잡아준다, 이 말을 영어로 우리는 케어라고 하죠. 케어. 여러분, 케어, 누구하고 같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해 주는 것을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참 사랑은 비 맞은 사람에게 우산을 써라고 말하는 것이나 우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이런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필요한 건 뭐입니까? 법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참된 누군가가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참된 사명과 헌신자와 여러분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회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한 예로 친절이라는 것인데, 오늘은 관계의 법칙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10번째로 친절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말콤 그레드웰은 친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친절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 옷은 입지 않아도 죽지는 않지만 문명인은 옷을 입는다. 그 옷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몸을 보호해 준다. 둘째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준다. 셋째는 추한 곳을 가려서 아름답게 만든다. 친절이 이런 옷과 같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보호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 신분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은 무엇인가? 친절은 국어사전에 보면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친절은 내가 입은 옷과 같지만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보고 열린 마음이다, 닫힌 마음이다 하는데,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에 뭘 보고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이라고 할까요?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닫힌 마음 3가지 말했습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한 사람은 닫힌 사람이에요. 오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 열린 마음은 뭘까요? 내일을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린 마음이에요. 친절히 열린 마음이에요. 너를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모두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그냥 애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애절을 포함하지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형식적인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계 유머로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장범원 목사님 계시죠. 그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대요.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매력을 느끼고 멋있게 느끼고 재밌고 좋을 때 짜릿한데요. 이제 그렇게 감정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때는 찡한 것이 올 때도 있대요. 짜릿하고 느낄 때는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그 느낌이 좋은데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찡 하고 오는 것은 오래오래 남고 영구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영구기억을, 좋은 영구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복되다고 그래요. 좋은 영구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영구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트라우마, 상처로 늘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여러분,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랬어요. 아니, 은쟁반도 귀한 모습인데 빨간 금사과가 거기에 놓여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품위가 있겠죠.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삼가지 아니한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잘생겼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삼가지 않아요. 말 함부로 해요. 성질 함부로 써버려요. 돼지코에 금고리 끼는 것처럼 추하고 여러분 천박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친절하고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의 귀중한, 이런 것을 모르고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절은 그 사람의 품이 있는 모습이에요. 친절은 그 사람의 값어치 있어요. 친절은 어떤 명품보다도 더 귀한 품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 때 친절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에요. 그걸 몰라요. 두 번째, 우리는 친절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메신 멍에 예수님이 하신 태도를 그대로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온유란 말은 프라이스란 말인데 친절이란 말, 부드러운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아이들, 병자들, 사회들, 약자들,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다 가서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렸어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려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만나면 피곤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 나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긴 여행을 같이 해보면 스트레스 하고 싶은 사람은 스트레스 자기가 좋아하고 스트레스가 풀린 사람이고 긴 여행 하기 싫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고압적인 사람, 자기 주장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친절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 전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뭔 스트레스 주냐? 아니에요. 그냥 교만한 그 자체가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잘난 체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남을 도와주려고 배려하고 남을 맞춰주려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손해 같은가요? 큰 복을 얻는 것이고 신앙적인 방법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멍에를 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특히 우리가 친절해야 할 것은, 우리가 친절할 필요가 없거나 힘들고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 아픔을 주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나 큰 지금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내 마음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주 똑똑한 사람, 크게 될 사람은 항상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넘어가요. 그래서 큰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크게 복받은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도 빨리 좀 깨달아서 저도 한 30, 40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저는 훨씬 큰 사람이, 큰 인격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서 늦게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를 못되게 한 사람, 친절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친절하면 나에게 큰 복이 오고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달라도 겸손한 사람, 마음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달라도 이기적인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싸우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라도 바보 천치하고 살기 전에는 행복하지 못해요.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여러분 남을 얻지 못하고 네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믿다가 배반당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사람 믿은 사람 다 배반당. 그렇다고 나는 절대 사람 안 믿겠다, 그 사람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배반당해도 믿어야 되고, 사랑하다 상처받아도 사랑해야 되고, 그 상처를 받으면서 배반을 당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반해도 또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반당해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항할 낙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친절하면 친절함으로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에서든지 친절한 모두, 남을 배려하는 모두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불친절을 불친절로 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친절이 필요하거나 유익한 이유가 있어요. 친절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는 작은 것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친절에 씨를 뿌리면 굉장히 좋은 열매가 나와요.
이런 실화를 여러분 실화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LA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 소프트 정구 대회가 있었어요. 정구대, 소프트볼 정구대가. 나이 든 사람들이 소프트는 많이 하죠. 호텔들이 다 LA에 10,000원이 됐다고요. 정구 대회를, 세계 소프트 정구 대회가 있으니까. 한 호텔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들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어디 이제 다시 다른 호텔 찾아갈 수도 없다. 어디 구석진 창고에서라도 눈 좀 붙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텔 직원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호텔 방은 없지만 저 혼자 자는 방이, 제가 쉬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돈 안 받을 게 주무세고 방을 치워주고 물도 떠다주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호텔에서 재워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일주일 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정구대가 끝나고 누구 아들하고 함께 찾아왔어요. 와서 그 아들이 그래요. 그 직원을 찾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말을 수없이 많이 해서 당신 우리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 와서 사장이 되어 주시오. 여러분 저 지금 영상에 나온 저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실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 호텔인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그 종업원이 노인들에게 친절을 다 해서 찾아와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의 친절이 어떤 씨앗에 어떤 귀한 열매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친절을 계속 씨앗을 뿌리세요. 뿌리면 언젠가 여러분 귀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친절의 모드로, 내가 힘들어도 친절의 모드를 잃지 않으면 큰 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 그것이 축복받은 비결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좀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몰라요. 미련한 사람은 악으로 대하고 불편하면 친절 안 해버려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은 끝까지 친절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줘요. 이런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오목사 친절합니까? 안 합니까? 네? 친절하죠. 잘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딱 2사람은 저한테 안 친절하다 그래요. 누가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는 저한테 안 친절하다. 제 아내는 저처럼 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 말을 하고 맨날 저를 건드려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제가 안 친절해요. 괜히 있으면 저한테 와서 탁 저를 때리네요. 제가 말을 하다 안 하고 안 친절하니까 이제 그래요. 제가 다 친절한데 어머니하고 아내만 안 친절해요. 어머니한테도 학교 다닐 때나 어떨 때 돈을 청구하거나 나쁘고 하면 30일까지 낸대. 사실 제 마음은 주라고 싶은데 어머니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막 괴로우면서 달라는 말을 못해요. 막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도리가 없으면 어머니한테 여기 이것도 좋게 어머니 이렇게 좋게 내놓는데 내 마음은 이제 어머니가 더 미안해서 이렇게 탁 내놓으면 어머니 팔까 화를 냈어요. 이놈아, 내가 은행이냐 돈 창구냐 돈이 어디 있으냐 막 그러면 어머니. 근데 제 밑에 동생은 딱 나쁘게 나오면 미리 갖다 줘요. 그럼 어머니 막 안마해주고 어머니 호강시키도 이렇게 공부 잘해서 막 어머니 막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해요. 어머니가 제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 더 낫다. 저보다 친절이 낫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늘 후회해요. 아마 제 아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거예요.
참 내가 먼저 죽겠군요. 참 그거 참. 네. 아니 그래서 아무튼 제가 후회할 거예요. 옛날 김충이라고 지혜한 사람 이숙이 있어요. 전주에서 이용훈 정형외과인데 백영희 권사님 보셨죠? 그 장로님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미남이고 전주에서 세금 제1로 많이 내는 사람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좀 이렇게 여기서 우리끼리만 하지만 키도 적고 못생겼고 얼굴도 안 예쁘고 다 이렇고 성질도 안 돼. 권사님이 앉으시면 딱 장로님이 가서 의자 딱 빼주고 딱 해줘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대요. 저렇게 멋있는 장로님이 저렇게 못난 권사님한테 의자도 빼주고 저렇게 친절해주고 저렇게 좀 이해가 안 가. 제가 그 집에서 토요일 날 갔다가 바둑 두고 돌아오면 애들 각 방에 있는 다 불러갖고 목사님 가신다 인사해라 그래요. 애들이 전부 다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배웠어요. 저도 아내 지금 못하지만 이제 배울 거예요. 배웠어요. 실천 안 하지만 아내 앞으로 앉으면 의자 빼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공통점 자기 아내들이 더 잘생겼다겠죠? 잘났다겠죠? 의자 다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다 먼저 그랬으면 그게 못난 것이 아니라 멋쟁이의 신사도예요. 알겠죠? 그게 가정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래서 저도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 애들이 있어도 각 방에서 공부해도 애들아 손님 왔다 가신다 인사해라고 하면 우리 애들 그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실천하려고 앞으로 이제 제가 목회 조금 한가하면 제 아내가 밥 먹으려면 의자 딱 빼줄 거예요. 그 애들한테도 손님 가신다 그러면 우리 애들 아이고 피곤한데 아빠 불러요. 그래도 인사해야 된다. 제 말을 듣고 산수교회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의 매너 애절이에요. 품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친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축복의 조건,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무시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냈습니다.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친절은 좋은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알겠죠? 어떤 좋은 옷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품위 있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명한 작가 헉슬리는 친절만 해도 반은 성공한다 그랬어요. 친절만 해도 반은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친절은 인격의 척도고 성공의 발판이 되고 아름다운 인격의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세적인 친절만 해도 좋은데 진실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섬긴다, 저 사람 도와준다,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친절하고 섬기면 정말 그것이 축복이 되고 큰 감동과 여러분 감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들 이제 인생의 모드 조금 바꾸십시다. 어떻게요? 친절의 모드로 조금 더 배려하는 모드로 바꾸고 살면 여러분 운이 오는 사람, 복이 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들, 친절의 모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